말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죠. 무너지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이 무너짐도 큰 거 한 방 맞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 때문에, 의외로 작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의 평생 쌓은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사람 관계가 그렇습니다. 사람 관계는 대부분 보면요, 가정도 그래요. 큰 거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서운한 것 때문에 그냥 그동안 쌓았던 신뢰들이요, 그냥 물거품이 되고 무너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이 그만큼 여러분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의 신앙 자체가 그냥 송두리째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런데 지나가는 요정의 한마디 툭 던졌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냥 그의 신앙이 그냥 근본부터 다 흔들리고 예수님을 마지막에 결국엔 저주하는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18장 17절입니다. 문 지키는 요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고. 옛날 그 한글 성경에는 너도 이 도당이 아니냐, 같은 패거리가 아니냐, 그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다, 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세 번째, 이 툭 던진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박해를 받아서 무너진 것도 아니고, 고난을 당해서 무너진 것도 아니고, 누군가 칼을 들고 와서 이업을 해서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누구 말 때문에 무너진 겁니까? 작은 종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간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아간, 광야 1세대가 아니에요. 광야 2세대입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이 풀무불의 고난을 통과한 광야 2세대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정결케 하고 깨끗게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여리고성 점령하다가 뭐가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탐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요. 그 아간 이 한 사람이 그거 하나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다 무너져요. 솔직히 말해서 아간이 보고 탐내었던 거 그렇게 막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막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진다고 해서 인생이 더 나아지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그냥 받는데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받는데 탐심이 생겼고 그것이 자신의 신앙을 송두리째 파멸의 길로 이끈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그 물건을 보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앞에 뭐가 어떻고 이게 되어 있지 않고, 성경은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는데 탐심이 생겨서 가졌나이다. 견물생심입니다. 견물생심.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젊을 때, 청년 때 이 아울렛 백화점에서 과일 코너에서 한번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일 코너에서 일을 했을 때 하루 일과 중에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이 모든 과일들을요, 보자기로 천으로 덮는 거예요. 보자기로 천으로 다 덮으면 저를 고용한 사람이 한번 뚝 둘러봐요. 잘 덮었는지 못 덮었는지. 저는 솔직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덮고 가면 되지. 그런데 이분이 넌지시 옆에서 이러는 거예요. 잘 덮으라고. 왜요? 하니까 견물생심이래요. 그냥 같이 여기 안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냥 보이는 사과 하나에, 보이는 어떤 자두 하나에 그냥 보고 탐내어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괜히 네가 잘못 덮어놔서, 확실하게 안 덮어놔서 여기 안에 있는 사람 도둑놈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때 견물생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 하나 좀 보인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인생에게는, 연약한 인생에게는 틈이 돼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도둑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이 종의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쌓았던 신앙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일을 초래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중국의 만리장성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근데 그 만리장성이 거대한 공격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틈이 생겼어요. 그 틈은 무엇이냐? 그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돈의 매수가 되어서 문을 하나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만리장성이요, 아무리 여러분 만리까지 길게 쌓으면 뭐합니까? 뭐가 하나 틈이 생겨서 그리로 다 들어와서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만큼 역사든 인생의 삶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틈을 조심해라.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것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 여종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무너진다라, 이거 용납도 안 되었고 무너질 거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죠. 그런즉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넘어지는 건요, 큰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사소한 다툼 하나 때문에 여러분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또 마귀의 틈이고요. 그러면 오늘 베드로는 이 작은 틈을 경험을 했는데, 그럼 왜 이 작은 틈 하나 때문에 그냥 그의 신앙이 결론적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자, 작은 틈이 생겼을 때 그가 왜 무너졌는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졌는가? 이 베드로 안에서도 원인을 좀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방어를 하죠. 자, 베드로의 이 신앙 전장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그가 믿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 믿고 있었던 게 뭐냐? 바로 자만심입니다. 자만이에요. 신앙에 대한 자만심입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자만심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다. 우리말로 말하면 신앙생활 내가 가장 오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가 여러분 작은 틈을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또 어떤 자만심이 있습니까? 가장 많이 예수님 따라다녔다. 보고 배웠다라는 거죠. 가장 많은 이적과 능력도 보고 배웠어요. 많이 따라다니고 많이 배운 거, 이거 전부 다 껍데기예요. 이거 여러분 붙잡고 내 신앙은 그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내 신앙은 무너질 일이 없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전부터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고 그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 껍데기들을 붙잡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껍데기 붙잡고 있으니 그 작은 틈으로 공격하는데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내가 설마 이렇게 작은 것 때문에 내 신앙이 토라지고 삐지고 불편해지고 무너지고, 그 스스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정말 이 작은 종의 한마디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 툭 던진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던진 말도 아니에요. 너 그때 그 사람 아니냐? 이 한마디가 뭐 대단하다고요. 그런데 이 지나가다가 이 툭 던진 이 한마디 때문에 그의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보호막이 없는 거죠. 방어막이 없는 거죠. 그의 방어막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는 껍데기였습니다. 그 껍데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믿었는지, 언제 만났는지, 얼마나 신령한 경험을 했는지, 얼마나 신령한 체험을 했는지, 능력을 받는지, 그거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못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신앙생활 하면, 그 껍데기 붙잡고 신앙생활 할 확률이 큽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마귀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고, 자, 두 번째,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틈이 생기잖아요. 한 번 틈이 생긴다고 해도 그 사람의 신앙이 처음부터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틈이 한 번, 똑같은 틈이 두 번, 또 똑같은 틈이 세 번에 걸쳐서 무너진 거예요. 한 번 생겼다고 해서 무너지는 법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쌓아왔던 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틈을 한번 경험을 하면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그 한 번 틈을 경험하고 실패했죠. 근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별다른 삶의 어떤 변화, 대응, 조치를 취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대로 불쬐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작은 틈 있죠? 굉장히 예민해요. 마귀의 작은 공격에 굉장히 예민해요. 이게 조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겠구나.
거기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여러분 제 신앙이 우월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항상 교회를 놓고 전체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생각해요. 멀리 생각해요. 이것이 나중에 훗날의 교회에 큰 학원이 될 수 있겠구나. 큰 날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겠구나.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틈을 딱 경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돼요. 여러분 권투 시합을 보다 보면 이 잽이라고 그러죠. 그냥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잽에 계속 똑같은 자리를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코치가 빨리 대응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가볍게 맞는 거 계속 한 자리 만지면 나중에 눈이 퉁퉁 붓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대응을 안 하면 맞았던 거 계속 맞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퉁퉁 부어요. 그럼 빨리 불러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안을 알려두든지 다른 대응책을 알려두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마귀에게 작은 틈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딱 처음에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의 경우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든지 뭔가 삶의 액션이 있어야죠. 뭔가 삶의 변화가 있어야죠. 대응책이 있어야죠. 근데 아무 변화도 없고 대응책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똑같은 잽에 또 맞고 툭 던진 말에 또 맞고 세 번째 또 툭 던진 말에 또 맞다가 그의 신앙이 이 세 번 만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제 1월달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래도 오래전에 주님 만나셨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또 우리 오후 예배 또 오신 분들은 다 내일 새벽에 와서 얼굴 뵙게 될 줄 제가 믿어 의심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만큼요 그래도 오후까지 남아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방어막, 나를 방어하고 있는 게 뭔가? 나를 방어하고 있는 게 자만심인가? 껍데기인가? 신앙의 연수인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방어하고 있다라면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방어하는 것은 겸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이거 외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보호막, 방어막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솔직히 다 껍데기예요. 그것이 우리를 절대로 이 작은 틈으로부터 보호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껍데기 붙잡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그 껍데기 붙잡고 괜히 자만심과 교만한 마음 가운데 빠져서 한 번의 신앙 무너지는 불쌍한 인생 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든 간에 작은 여러분들 하나의 실패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세요. 대응책을 마련하세요. 그거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이 북한군에 이 무인기 공격이 한번 왔어요. 어떤 비행기가 뜨다가 추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추락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1cm, 1, 2cm도 안 되는 나사 하나 빠져서 그래요. 그 때문에 그 큰 비행기가요 이 적군 잡는다고 격추한다고 나갔다가 그냥 추락해 버렸어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겁니다. 작은 거 하나 있잖아요. 작은 거 하나. 근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정비했던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요. 근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도 5년, 10년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비행기가 추락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어떤 실패를 감지했습니까? 작은 어떤 틈들이 딱 보이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껴 있어야 돼요. 그 자리를 벗어나든지 아니면 회개의 무기를 쓰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빨리 가서 사과를 하든지 어떻게든 간에요 그 작은 틈들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버려두면 그게 똑같은 자리에 두 번 찾아와요. 또 똑같은 자리에 세 번 찾아와서 그 신앙이요 3번 만에 다 무너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이 새벽 기도가 저는 이런 새벽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계속 새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 어떤 자만심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갖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또 그런 또 새벽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자신을 믿지 마세요. 그저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것은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껍데기 붙잡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늘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으세요.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어디에 틈이 생겼는지 그거 또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가정 지키는 것이고 교회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 신앙을 지키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다가 툭 던진 말에 쉽게 무너지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